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두 단락 모두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을 교독 후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동일하게 교독 후에 마지막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칭의와 성화의 문제에 관해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고 선언을 받는 것과 실제 우리 속사람이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은 구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칭의를 얻었다고 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와의 싸움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은 신약 성경의 백미로 꼽히는 곳인데요. 8장의 첫머리에서 사도 바울은 7장에 이어 칭의와 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더 이상 정죄를 받을 일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의를 가진 자들로 보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고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바울은 그 다음 구절인 2절에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에게 적용되던 죄, 정죄, 그리고 사망으로 이어지던 질서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의의 나라에 들어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들이 이제는 우리와 상관없는 법이 되었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죄를 받고 그 책임으로 사망이라고 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그 운명 속에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온 이상 죄를 지으면 죽음이라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를 받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니 정죄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대단히 복잡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요점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율법의 요구, 곧 선을 행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구를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칭의를 넘어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그저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다시 말해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본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의 죄가 은혜로 계속해서 용서되고 이대로 있다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끝이라면 기독교의 비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빈약한 것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매력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구원의 참 모습,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열매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진정한 변화, 곧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참된 인간으로의 변화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에 대한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목회를 하실 때였는데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던 중에 나이가 지긋하신 한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분을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정말로 이 어르신이 목사님 댁을 방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밤 10시가 되고 자정이 넘어가는데도 말씀이 계속되더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너무 피곤하신데 도저히 말을 끊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막 자기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새벽 한 2시쯤 되어서 이제 이분이 목사님 좀 많이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오늘 좀 간단하게나마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또 이야기를 나누시죠 하면서 이제 일어나서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거를 다음에 또 어떻게 듣나 이제 마음에 막 걱정이 되셨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이분이 이 어르신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앞줄에 앉으셔서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설교 말씀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니 얼마 안 되어서는 교회에 등록도 하시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집사 직분까지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집사님께서 어떤 행사를 위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나도 간단 명료하게 끝내시길래 목사님이 이제 농담으로 말을 건네셨다는 것이죠. 집사님, 요즘 기도가 너무 짧으신 것 같은데요. 하고 이제 말씀을 건넸더니 그 집사님이 이제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그때는 마음이 너무 허해서 그랬죠. 살아온 세월의 상처가 크고 또 너무나 허무한 마음이 들어서 뭐라도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보다 더 성령의 함께 하심을 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함께 하심이 그분의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살아온 세월의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경험하던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내면에 참 만족과 체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뭐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그 삶에서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속이 꽉 찬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술과 이성에 빠져서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된 이야기. 돈, 명예, 성공밖에 모르던 사람. 그것이 자신의 최고의 가치였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자신의 재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게 된 사람들. 우울함으로 늘 표정이 어둡고 가족에게 화를 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놀랍게 변화된 이야기들. 밤낮 오락에 빠져 살면서 삶이 피폐했던 청소년이 수련회에 다녀온 이후에 오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다는 그러한 이야기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자신의 삶이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자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살지 않게 된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 약점, 연약함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되어 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야말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비전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 우리의 죄성과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하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서 죄를 향해 깊이 경도된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가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우리의 영과 몸을 온전히 살려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살려가시는가? 첫 번째,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에 대해 우리는 항상 내가 해야 할 말을 했고 해야 할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설사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분 나빠하거나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거나 혹은 그 사람이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분명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의 잘못이나 실수를 온전히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미련한 사람에게는 충고의 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억지로 참견을 하거나 훈계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른 이야기를 해주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스스로의 허물을 돌아보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향해서 화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충고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훈계를 하고 조언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그 사람 들을 줄 안다는 것이죠. 그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여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에 얽혀있는 미련함을 끊어내는 도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바른 말을 해줘도 그 얘기가 듣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요? 가족들의 말이 우리에게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위로, 이 표현은 좀 거칠기는 하지만 너무나도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첫 마디를 들으면 벌써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확 토라져서 그 말에 이제 화를 내죠. 그런데 돌아서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얘기가 맞는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만큼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는 우리 스스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가면을 쓸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본성이 있는 그대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잘 변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 두 번째는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먹혀들지 않는 이유는 보통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네. 우리가 이제 가족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랑으로 말하기보다 그 순간 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드러내어 지적하고 싶은 마음,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내 기준에 맞게 고치고 싶은 마음, 때로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러한 말들이 그 사람 안에서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히려 분노를 자아내고 상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에 반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보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는데요. 굉장히 부드러운 방식으로 터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타이밍을 아주 세심하게 조율하세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게 될 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책의 세 번째 챕터에 보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챕터의 부제가 저주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편 안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 비난하고 비판하고 때로 심지어 저주를 하는 시편들은 저주의 시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저자가 그 시편들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나이가 어린 신학생 시절에 어렸을 때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을 겪었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웠다는 것이죠.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였으니까요. 그 마음의 상처와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마음속으로 분노가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목회 상담 교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쭉 들으시더니 몇 개의 시편 목록을 주시면서 아무도 없을 때 예배실에 가서 큰 소리로 이 시편들을 반복해서 외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저주의 시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언대로 막 몇 날 며칠 밤을 혼자 예배실에 가서 이제 그 시편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소리내어 외치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놀랍게도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그 분노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맥락에서 제 눈에 딱 들어왔던 한 단락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왔다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 밤을 그렇게 하고 나자 나의 외치는 소리가 내 귀에 조금씩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다. 여전히 나는 화가 나 있었지만 그 안에서 나는 자기의 의를, 심지어 나의 옹졸함을 희미하게 감지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 저자가 깨달은 게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가까운 친구의 배신에 대해서 그녀는 처음에 대단히 분노하고 힘들어했지만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계속 표출하는 가운데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전에는 너무나도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분노가 사실은 맹목적인 분노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의 배신에 대해서 그렇게 화가 나고 견딜 수 없어 하던 자신 안에 사실 무엇이 있었던 것이냐? 나는 옳고 그 친구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내 의에 대한 확신. 나는 선이고 그 친구가 악이라고 하는 자신의 선에 대한 맹목적 확신이 자기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또한 무엇을 보게 된 것이냐면 어찌 보면 사소한 행동일 수도 있는 그 일을 친구의 배신으로 규정하고 상처를 받아 그 관계를 완전히 제고하고자 하는 자신 안에 있는 옹졸함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넘길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내가 자비를 베풀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기어이 그것을 그 친구의 잘못으로 만들고 정죄를 해야만 내가 괜찮아질 것 같은 자신의 옹졸함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저자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기어이 지적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죄성을 이겨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라고 규정하기가 얼마나 쉽냐는 거예요.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 그런데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옳다는 것. 네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잘못은 절대로 잊지 못하면서 우리가 했던 모진 말,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상처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거나 그것을 쉽게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내 분노가 아무리 정당하라 해도 다 그것만큼만 표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이고 우리가 인정하기를 회피하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죄를 우리 앞에서 이렇게 환히 비추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거룩의 조명 아래 우리의 어두움을 환히 비추시기 때문에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것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드러내지 않으세요. 대신 우리의 죄에 대해 슬퍼하십니다. 그 죄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함께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애통의 마음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어떠한 계기를 통해 그분의 빛으로 우리의 죄를 비추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에 대한 깊은 탄식과 애통이 생겨나요. 아, 내가 그랬구나. 내가 이러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감싸고 있었던 그 딱딱한 껍질,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고 자라는 환경 속에서 강화되어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된 우리 속사람의 죄와 한계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인정케 하시고 그것을 깨뜨려서 넘어서게 만드신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속담에도 물건은 고쳤어도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것이 가능하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따라가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보여주는 비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성령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끝이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죄와의 싸움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자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와 연합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변화되기를 간구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이것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우리의 욕구가 불편해지고 대신 선을 갈망하게 하십니다.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리고 그쪽으로 향하는 관성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그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욕구를 주세요. 이게 참 놀라운 지점인데요. 그러한 거룩을 향한 갈망, 그 거룩한 욕구에 민감히 반응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몸을 그 방향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매일매일 거듭되는 순종 속에서 우리 안에 뭐가 형성이 되느냐? 거룩의 습관이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었던 죄들이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 나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령께 대한 이러한 순종의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온유함이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온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부드럽고 관용적인 태도로 나타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순종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대하여 우리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 사무엘상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을 계속 주장하던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한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만큼 기뻐하시는 것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 뜻, 내 의견, 내 의지를 계속 앞세우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유함에서 비롯된 순종의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성화의 첫 걸음이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변화되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세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의 죄와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생각, 선한 욕구, 선을 향한 열망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는 거룩의 습관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번 한 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을 기울이시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것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의인들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이번 주가 성령 강림 주일로 교회들이 지키는 주간입니다. 정말 공교롭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성령님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주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요즘 여러분 안에는 어떤 열망들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안에 언뜻 올라오는 선한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 온유의 마음, 충성의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요, 마음이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에 순종해 나갈 때 매일매일 거듭되는 순종 안에서 여러분 안에는 거룩의 습관이 형성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온유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순종함으로 거룩의 습관이 자리 잡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뜻,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 나의 성격, 나의 기질대로 살아가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편한 방식이고 익숙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분명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향한 경도된 마음들을 뚫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 온유의 마음, 충성의 마음, 또 게으름을 넘어 불의노하고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매일매일 순종해 나갈 때 순종의 습관이, 거룩의 습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거룩의 습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죄성과 속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연약함과 강팍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그분의 빛으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함께 변화되어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거룩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강팍함을 보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불가능을 넘어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죄성과 또 속사람의 한계를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만 내보이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강팍함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이 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한계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성과 한계, 성령의 거룩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인정하며 성령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드러운 방식으로 우리를 터치하시고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함께 바뀌어 가자고, 함께 죄를 넘어서 의로 나아가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성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거룩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움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강팍한 모습을 성령님의 손에 올려드려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의 열망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시고 그 열망을 따라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므로 우리 안에 거룩의 습관이 자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몸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우리의 죄를 불태우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참된 의인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아멘.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능력 주심이, 거룩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성령의 조명 아래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애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